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에 주역됩시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많은 훈련들 또 은혜들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여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세계 랩넌트 대회를 마쳤어요. 우리는 울산에서 한다 해서 UWRC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랩넌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대회 중에서 최고 좋았대. 본부에 가가지고 10,000명, 20,000명 그 모이는 대회도 좋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메시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자체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한데 울산 시찰의 11개 교회가 원네스 된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있을 겁니다.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 일이 이번 여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UWRC를 마치고 난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일을 보시고 울산 안에 이렇게 랩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너무 감사하다. 아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똑같이 UWRC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가 제1회, 내년은 제2회 되겠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현장 속에 허락하신다고 생각되어지고 정교인 수련회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있었는데 정교인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교인 수련회 참여하면서 이방인의 뜰의 역할을 감당하는 밴드 콘테스트, 그것도 우리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성도들이 랩넌트까지 모여가지고 정교인 수련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진짜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주시는 저력이구나. 그리고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통해서 울산과 동문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가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응답들을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 살리는 것이다.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인데 부산노예 캠프를 앞두고 한 군데 이제 교회를 다녀왔어요. 강 목사님하고 김인여 목사님하고 부산노예 캠프 진행하는 팀들이 한 군데 교회를 다녀왔는데 교회를 갔다 오면서 제가 주보를 탁 들고 왔어요. 그 교회 주보.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못 드렸고 이제 주보를 보니까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어요. 태화부터 해가지고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래가지고 부서가 쫙 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부산노예 안에서는 이제 규모를 갖춘 교회죠. 근데 새가족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2023년도 새가족 등록. 그래서 환영합니다 새가족 이래가지고 하는데 22-01, 22-02 뭐 이렇게 지지난주 갔으니까 거의 8개월 아닙니까? 8개월 동안 하는데 몇 번이 되냐니까 22-2-가 23-04 돼 있더라고. 제가 이제 온양을 섬기고 있잖아요. 온양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 따지면 온양은 23-20이라 하나님이 온양교회 현장에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응답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요. 그 왜 그러냐? 지금 전국과 세계에 전도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하는 교회들조차도 다락방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양에 있으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냐? 하나님, 온양교회 응답들을 가지고 울산시찰, 부산노예 살릴 수 있을 만큼, 전국과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오늘 이 밤에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7월 23일일 겁니다. 유 목사님이 2부 예배 메시지 하시면서 복음 없는 교회를 살려라 이런 메시지 주셨어요. 그때 7가지 기도 제목 주셨어요. 뭐라고 기도 제목 주셨냐? 첫 번째로 문 닫는 교회 살려라. 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으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문 닫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 문 닫고 있으니까 문 닫는 교회 살려라. 두 번째로 무슨 기도 제목 주셨냐니까 복음 없는 나라 살려야 된다. 지금 복음 없어가지고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는데 이유도 모르고 무너지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덥지요. 더운데 살만한 게 우리는 에어컨 밑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유튜브를 듣고 보면 세계를 여행하러 다니는 유튜버들이 세계를 여행하는데요, 동네 전체에 에어컨이 한 대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도시에, 그것도 수도는 아니지만은 꽤 큰 도시에 가가지고 물어요. 너무 더우니까 이 도시에 아니면 식당에 에어컨 있는 그런 집이 있냐 이런 물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뭐라고 했냐니까 이 도시에는 에어컨이 있는 집이 가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런 나라도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지금 현장에는 복음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재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 지금 하와이에 산불 나가지고 하와이 전체에 어마어마한 피 입은 거 알죠?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하와이 그 산불 때문에 죽었어요. 희생됐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스페인에도 불났대. 하와이는 여의도 3배 탔답니다. 스페인은 여의도 6배 탔대요. 그러고 또 보니까 캐나다에도 산불 났대. 캐나다에는 산불 났는데 얼마나 났냐? 3개월 동안 탄대. 이래가지고 위성에서 찍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가 캐나다로 알고 있어요. 그 캐나다 전역을 연기로 쫙 다 덮었어요. 그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재앙이다, 재앙. 우리가 복음 없는 나라 살려야 되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시냐니까 전도 전혀 모르는 237 지도자 살려야 된다. 왜 나라가 무너지고 왜 개인이 무너지고 왜 사회가 무너지느냐? 결국은 그들을 살려야 될 지도자들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237의 지도자를 살려야 된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지금 전 세계 가보면 신학도 안 한 목회자들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니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온갖 총동원해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좀 신비주의 하는 데는 모여가지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또 무너지고. 복음 없는 237의 지도자 살려야 돼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복음 전혀 못 듣고 있는 후대들 살려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대학부 수련회를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밀양주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표를 보니까 수요 예배를 밀양에서 드린다고 그래서 밀양에서 드리면 이 메시지를 같이 시청하고겠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대학부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잖아요. 한 20명 넘는 렘넌트들이 가가지고 대학생들이 같이 가가지고 은혜 받고 인도받고 있으니까 렘넌트가 없는 후대들이 없는 교회가 현장에 수두룩해요. 어떤 이제 부산로에 있던 어떤 이제 그 집사님이 온양으로 이제 오면서 이제 온양교로 오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임마누엘 온양교회는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100명 있으면 90명이 어른이고 한 10명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90명의 어른들이 10명의 애들 붙잡고 거기 이제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온양교회 보니까 온양교회는 애들이 반이라 렘넌트가 반이라 거기다가 다민족들이 반이라 이러면서 몇몇 안 되지만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후대 살린다고 막 하는데 진짜로 온양교회는 축복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지금 전국과 세계에 복음 없어서 후대들 막 무너져가고 있어요. 근데 렘넌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후대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TCK.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TCK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TCK 하고 있으니까. 제3의 문화권에 있는 렘넌트들, 아이들 살려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은 그나마 혜택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온양에 오는 렘넌트들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재혼을 한 거예요. 한국인 남편하고. 그 재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애를 낳아요. 걔는 다문화 가정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애를 낳아서 있는 애가 있어요. 부모님 밑에 크는 애를. 어느 정도 한국에 정착을 하니까 이 애를 한국에 데려오는 거예요. 얘는 어떡합니까? 호족에도 없는, 다문화 가정도 아닌, 그러니까 얘는 완전 외국이라. 이러니까 한국의 교육 제도 안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가정을 쳐다보면 부모님들 다 무너져 있지, 가정 다 무너져 있지. 그런 애들이 지금 교회 오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변화되고 있어요. 저는 진짜로 기도해요. 그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뭐라 했냐니까, 우리 디식계 학교가 토요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매일 학교. 그 정도 하려면 제대로 교회가 응답 받아야 돼. 제대로 성도들이 응답 받아야 돼. TCK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버려져 있는 제3세계 아이들이 늘려 있는데, 지금 울산,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울산에 외국인들이 점점점 늘어난답니다. 왜 그러냐? 공단에 노동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 불러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부르면 따라오는 게 TCK라. 어디 갑니까? 학교도 못 가죠. 제도 밖에 있죠. 이러면서 사회 문제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장애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없다.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성전 건축하면 진짜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는 렘넌트를 리더로 훈련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가 그냥 복음하는 게 아니고 리더로 사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다. 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7월 23일 날 2부 예배 때. 저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자, 그러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쫙 잡으세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통해서 300제자 5천 무리 운동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랬는데 제대로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야 돼요. 그래야 후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에 한번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에 렘넌트들이 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아무 관심 없어. 성도들이 아무 관심 없어. 교사들한테 맡겨놨는데 교사들이 아무 관심 없어. 결국 죽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으라고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를 두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붙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거 해야 되는 성전 건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한 시간표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 통해서 3,000제자 5천 무리 운동 해야 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 살려야 되고 지금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 하냐니까 안 된대.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하면서 인도받는데도 잘 안 되고.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겠죠. 그러면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냥 붙잡아야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 안 될까? 왜 우리에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날까? 왜 우리에게 후대들이 안 살아날까? 정말로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왜 빛의 경제 축복을 못 누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 답을 얻었어요. 첫 번째, 생명 걸어보내야 되는데 안 거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자체 예배 때 이렇게 표현하셨죠. 순교 정신.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순교 정신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성전 건축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로 유명하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무슨 말입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그렇게 안 해요. 얼마 전에 강목사님하고 사무실에서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대화할 일이 있으면서 강목사님이 이거 한번 봐라 이러더라고요. 아마 그 내용은 저만 봤을 거예요. 뭔 내용이냐, 우리 교회가 성전건축 작정을 2번 했어요. 헌금을 2번 했어요. 이번에 3번째인데 2번 작정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성전건축했던 리스트를 목사님이 저보고 한번 보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무나 보면 안 되니까 저한테만 한번 보라고 이제 주인 같아. 한 번도 강 목사님 이 얘기를 메시지 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할만한데 할만한 사람은 안 하고, 이 사람은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작정한 거 몇 배로 많이 하고, 어떤 렘넌트는요, 렘넌트니까 이제 작정을 그렇게 했겠죠. 자기가 작정한 거에 1000% 넘게 헌금을 했더라고. 쉽게 말하면 렘넌트 나름대로는 성전 건축을 두고 마음 담고 계속 헌금하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애들을 불렀어요. 애들을 불러가지고 3명 아이들, 이제 큰애 소명이가 다음 주면 베트남을 갑니다. 가는데 학교를 이제 지금 2년 반을 다녔어요. 2년 반을 다니고 나머지 이제 남은 기간을 베트남에 가서 이제 하게 돼요. 교환학생으로. 근데 우리 소명이가 대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용돈을 소명이한테 줘본 적이 없어요. 왜 안 줬냐? 일단은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용돈을 다 충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돈 벌어서 해야 되는데 베트남을 가게 되니까 이제 베트남 가면 도와줘야 돼요. 소명이만 하면 되는데 둘째, 셋째 다 있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소명이하고 애들 잘 들어라. 엄마 아빠는 너희들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하나님 앞에 성전건축 헌금 더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엄마는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는 이 영적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도 부모님 도움 많이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될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왜? 많이 못 도와줄 거니까. 다른 사람만큼 그렇게 못 밀어줄 거니까. 우리 애들이요, 알겠대요. 그렇게 하고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헌금했던 이런 거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빚도 지고 있더라고. 근데 웬걸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살림은 이제 집사람 사니까 지난주에 이제 작정을 하는데 집사람이 나름대로 작정해가지고 드렸더라고. 살림 사는 입장에서는 이게 목돈 나가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집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어차피 우리가 모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진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심령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줄 알고 하나님 증거거리를 주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니까. 지난번에 성전건축하고 지금까지 훈련받으면서 인도받아 오면서 냈던 빚을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하도록 딱 하셨어요. 그것도 어제.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뭐라 했냐니까, 앞으로 성전건축 위해서 더 빛낼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마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온양입니다. 온양에서 성전하면요 더 헌신할 거예요. 더 제 것 다 걸고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데 대충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왜 안 되냐?
왜 성전 건축에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못 누리냐? 안 걸거든.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걸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 확인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애들하고 소명이도 이제 그 베트남 가니까 마지막 여행이다 생각하고 휴가를 갔다 오는데 마지막 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내려오는 길인데 제가 한 3분의 1하고 우리 집사람이 한 3분의 1 운전하는데, 집사람이 운전하는데 장모님이 전화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한 두 번 오는데 이제 집사람 운전하고 있으니까 못 받으니까 껐어. 끄다가 아니 어머니가 계속 전화 오니까 이렇게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가까운 휴게소 대고 집사람이 이제 전화를 하러 간 거예요. 전화를 하러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전화? 한참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뭐 했냐니까. 장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니까, 집사람이 막내딸인데 지원아 119 전화해가지고 119 좀 불러달라 이래. 그 장모님이 심장이 좀 안 좋거든. 혼자 계시는데 못하는 거예요. 장인들은 계시는데 기가 안 들리셔. 보청기를 끼는데도 기가 잘 안 들리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딸한테, 이제 만만한 딸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집사람이 119 연락해가지고 장모님 계시는 집 주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장모님이 119 실려가지고 병원을 가신 거예요. 근데 119 대원이 가면서 집사람한테 연락한 거예요. 지금 보호자 있어야 된다. 집사람은 지금 장모님 대구 계시는데 울산에 있지. 아들 딸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 다 있지.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이라 저희 집이라 가야 돼. 근데 그 다음 날이 TCK 비전 트립이라. 오빠하고 통화를 하더라고. 오빠 나는 못 간다 이러더라고. 오빠나 언니나 서울에서 내려와야 된다. 왜? TCK 하면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는데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된대. TCK 비전 트립. 제가 집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아, 저 여자 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119 실려갔으면 어머니가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안 간대. 안 가는 이유가 뭐냐? TCK 비전 트립 가야 된대. 속으로 독하다. 독한 게 아니고요,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물론 우리 교회가 TCK 학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진짜 한 사람이 그걸 두고 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갈등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안 그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거기에 내 인생 전체를 걸어갈 만한 가치는 발견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장할 거 맞습니까?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되냐? 원네스 안 돼서 안 돼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미스바 운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두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두고 원네스 되어지면 그때 기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있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족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렘넌트부터 장렬의 1일까지 원네스 되라. 원네스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들을 열어가신 것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얼마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000원을 했든 10,000원을 했든 뭐 10만 원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성도가 원네스 될 때 그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돼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사무엘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냐? 첫 번째로 언약의 사람이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유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낙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게 언약을 붙잡았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었냐? 언약의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상이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무엘을 축복하셨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신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알리신 게 아니고 사무엘에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못해요. 근데 왜 목사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게 보여지니까 그 메시지에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의 사람 되어지면 돼요. 정확한 언약 붙잡을 수 있으면 승리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쓰셨냐?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19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니까 블레셋의 전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뺏기는 사건이 나와요. 비참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불신자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 이거 성전 뺏기는 거, 이거는 좀 약간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궤가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죽어요. 몇 명이 죽냐? 보병만 3만 명이 죽어요.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려요. 예언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예언하신 대로.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놀라가지고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그까지 해도 심각하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기를 배웠는데 해산하다가 죽어버려요. 해산하다 죽으니까 이제 엄마는 죽은 거예요. 해산하다 애를 낳았어요. 그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냐니까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의 뜻이 뭐냐?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쉽게 말하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심각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인물이 그게 사무엘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많은 거는 물려줄 수 없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할 거다. 저는 그건 믿거든요. 저희 장모님 지금 병상에 계시는데 장모님 늘 얘기하세요. 김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는 그 기도의 능력 믿거든요. 오늘도 제가 다락방하고 갔는데요, 다락방에 갔더니 성도님이 다락방 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하시는데 계속 우셔요. 우시는데 뭐라 하냐니까 그 가문에 작은 어머니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 가문을 다 살렸대요. 근데 그 가문이 얼마 되냐니까 밀양박씨의 전체 죄를 다 드릴 만한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작은 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그 가문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서 제사하면 혼자서 방 안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했냐니까, 아니 무슨 우리 집에 저런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오만용은 다 했겠죠. 집안을 이렇게 만드냐. 근데 그렇게 말하던 어른들도 다 돌아왔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 제일 반대하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제사 그거 다 없애라. 그러면서 이분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작은 어머니가 그랬대요. 이제 이 성도님한테,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린대. 이러니까 작은 어머니, 난 살만하니까 놔두세요. 그 이제 조카 이제 그 사촌들이 고종 이제 이종 사촌이죠. 고종 사촌들이요 얘기했대요. 언니 예수 믿어야 돼. 이러니까요 이분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만한데 나중에 다 무너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돌아갈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완전 꼬꾸라. 이래가지고 경제 다 무너지고 건강 다 무너지고 다. 그때 지난번 캠프하면서 딱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 교육 다 하고 지금 다락방 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다락방 오는 그 날이 제 영적인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휴가 한다고 못 갔거든. 목사님 지난주 안 오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으시. 장사하시는데요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그 진화 바닷가 앞에서 숯불갈비집 하시거든요. 지금 피크라서 얼마나 바쁩니까? 브레이크 타임에 2시부터 4시에 그 사이에 2부 예배 드리니까 그때 안 쉬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요.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보면서 가정 가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오늘도 울면서 얘기해요. 우리 가정 가문에 그 작은 어머니 한 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완전 살아났다. 사무엘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지금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성경 건축 두고 막 하는데 어떤 데는 불신앙하는 현장도 있겠죠.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건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고 사무엘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세 번째로 원리스의 사람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리스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원리스 될 때 유월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원리스 될 때 요단도 갈라졌어요. 원리스 될 때 여리고도 무너졌어요. 원리스 될 때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그 말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든 이방 신들을 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았어요. 감사하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그 말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왔냐? 아까 읽었잖아요. 이걸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바래가지고 블레셋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원넷이 된 미스바의 그 현장에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미스바 운동 원넷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걸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건축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진짜 평화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매수권 보면요,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해. 정신병 시대, 정신병. 이거는요, 멀쩡하게 돌아다니기가 어려울 만큼. 예전에 한번 분당에서 지하철에서 흉기난동 해가지고 사건 보셨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쓰고 가다가 이 사람들 찔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곳곳에서 타겟으로 내가 여기에서 내가 테러하겠다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는데 애들도 장난삼아 올리고 어떤 데는 보니까 야구하는데 야구 경기장에서 내가 테러하겠다 올려가지고 야구하는데요 전 경찰들 다 동원되고 그 사건 이후에 그 동네에 있는 엄마들이 일제히 아이들을 집 밖에 못 내보내겠대요.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자만 쓴 사람만 있으면 도망가. 혹시 모자 쓰고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쳐다보면 다 도망갈 수 있어요. 후드티 들러 쓰고 있으면 다 도망가. 왜? 불안해가지고. 저 인간이 날 찌르는 거 아니냐. 불안해가지고 못 다니는 거예요. 뭐 조금 하다가 화나면 뭐 그냥 찔러버리는데 이게요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평화는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갈 수 있지만은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평안.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 살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 만큼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셔야 되니까, 그래 우리가 한 번 신앙생활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생을 거는 거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네스 방해되는 거는 일단은 하면 안 돼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네스로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말인데 이게 원네스를 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인데 이게 원네스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은요 자꾸 원네스 깨잖아요. 바른 말 하면서 원네스 탁 깨잖아요. 그 인도 받는 사람들은 자꾸 원네스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울산과 동북남 2, 3, 7, 5종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자원 성도들은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안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린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도와 선교에 딱 맞추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산업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세요. 렘넌트의 학업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 확인하고 누린 거예요. 오늘도 제가 가서 다락방 하는데 남자 둘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약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단체로 올 건데 예약해도 되냐니까 예약하고 갔어요. 씨름부 선수인데 50명 예약하고 갔어요. 이 성도님이 뭐라냐니까, 야 역시 목사님 모시고 메시지 하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성도님이 빛의 경제 회복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중심이었냐, 교회 와가지고 주부를 딱 보시더니 내가 교회 와가지고 새 가족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대요.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교회 주부를 딱 봤대요. 주부를 하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헌금 명단이 주겠거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니까, 내가 건축 헌금을 해야겠구나 이래. 얘기도 안 했는데, 성전 건축 작정도 안 했는데 건축 헌금을 해야겠다고 작정을 이제 본인 스스로 다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진짜 새 가족답게 해요. 매일 10,000원 모으는 거예요. 이제 매일 장사하니까 장사가 끝나고 나면 10,000원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주일날 딱 되면 70,000원을 딱 가져와요.
7만 원, 항상 주일날 7만 원 성전 건축금 딱. 그 제가 보니까 이거 커피 한 잔 헌신이거든. 한 구자 30만 원인데, 그러니까 매일 하니까 매일 만 원씩 하니까 30만 원, 31만 원이라. 그냥 보면서 인도 받는 사람들은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인도 받는 사람들 그래 하고 있어. 부산으로 간 우리 한태경 권사님이 한날은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임마누엘 부산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들 중에서 노는 권사님이 하나도 없대. 뭐 합니까? 물었어요. 뭘 하냐니까 전부 다 일하는데요. 왜 일합니까? 성전 건축. 보면서 밖에서 보면 이거 진짜 이단인데 노인네들 동원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거 성전 건축하도록 헌금하니까 밖에서 보면 완전 이단이라. 그게 아니고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전도자 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를 저렇게 축복하시고, 제가 어떤 생각이냐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진짜 힘나겠다. 앞에 앉아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기도만 할 뿐만 아니고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그거 헌금하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 렘넌트의 학업을 전도와 선교에 딱 방향 맞추는, 그때 하나님 빛의 경제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부터 먼저 되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면 절대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나에게 부담이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 되어서 성전 건축이 부담이 아니고 성전 건축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받았어요. 생명도 하나님 앞에 받은 거고 우리 경제도 하나님 앞에 받은 거고 그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근데요, 이게 내가 힘이 없으면 내 거 꺼내놨는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삼짓돈 이건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워서 못해. 그래서 아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로. 아마 이런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면 아마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라고 저는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적인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통해서 전국과 세계 살리도록 237 5종 살리도록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되도록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을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이 자꾸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순교정신 회복되게 하옵소서. 원내스의 축복을 자꾸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